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사정상 녹화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보기 이전에 찬송가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3절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3절이 은혜가 돼서 우리 3절의 찬양 가사대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사 참 소망 주십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입니다. 그 아가서를 보다 보니까 참 이렇게 마음에 그 전도사 때는 좀 약간 이렇게 뭐랄까 좀 늘렸거든요. 이렇게 뭐 늘린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생각은 되는데 평안하진 않은데 이렇게 좀 아가서는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솔로몬이 쓴 아가서 3장입니다.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게 내가라는 건 이제 솔로몬의 이제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찾고 계세요.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그래서 찾아다니시고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찾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얼마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요, 슬라미 여인을 찾는 것처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래서 잠잠히 살아오고 계신다니까요. 저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명령은 마지막 계명은 사랑이었어요. 그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에는 그 사랑이라는 거. 결국에는 십계명을 딱 정리했는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 사랑. 근데 왜 사랑할 수 없죠?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보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니까,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부모님하고 싸우죠? 복음의 눈은 안 보이면. 우리가 복음의 눈을 안 보이면 전부 다 뭐만 구합니까? 나, 우상, 성공만 구하죠.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면 미워요. 죽여버립니다. 남의 거, 내가 나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뺏고 싶어요. 훔치고 싶어요. 도적질합니다. 그죠? 막, 나보다 좀 잘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막 거짓말도 하고, 막 거짓 증거도 하고요. 막 별별 짓 다 해요. 그 나를 위해서 별별 걸 다 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정말 이해하면은, 진짜로 왜 그러냐. 복음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계속 생각하고 보는 게 탐심이고요. 내 요새 것을 탐내고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만족했다. 이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 보시면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과 함께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하면서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산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이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은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의 가마가 오늘 여기 나오죠. 그죠? 에, 거친들에서 막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막 풍기며 온다. 솔로몬의 가마가 이제 그렇게 뭐 향이 났나 보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용사 60명 싸움에 익숙한 이제 보디가드들이 60명 딱 있고요. 칼을 딱 쳤어요. 그죠? 그러면서 레바논 나무 그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딱 만들어서 그 가마를 딱 끌고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는 깔개가 뭐예요? 그냥 만들어진 깔개가 아니라 그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깔개라는 의미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이렇게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보세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자, 이건 또 다른 시점에서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솔로몬 왕이 많은 아내를 데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 혼인날 마음에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하면서 솔로몬의 또 왕권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제 뭘 보냐면은, 이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왕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주의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그리고 그 호위하는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지키는 하나님 응답입니다. 영적 응답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한 거죠. 그냥 솔로몬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호위하는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윗이요,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다윗이 시편 쓴 시편 103편 보시면은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 보좌로 다스린다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능력이 사는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군 천사가 있고 그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모든 곳에 그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윗이 알았어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요. 근데 다윗은요, 중심이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중심이 하나님과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 중에 왕을 택할 때 엘리압을 택하려고 그러죠.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요, 그때 뭐 합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뭘 확인할 수 있죠? 이, 저는 조금 이제 확인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은, 야, 이,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 느끼겠지만, 다윗 같은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과 묵상과 찬양과 기도와 교제를 깊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압을 볼 때는 너무 외모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사무엘이 외모적으로 너무 좋아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엘리압은 이미 버렸대요. 그리고 다윗을 이는 그니 그에게 기름 부어라. 하나님이 이미 교제를 하고 계셨던 인물이에요. 다윗은 아버지 이세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마음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오늘도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맞아져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맞아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예요. 훈련입니다. 예배와 훈련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과 맞지 않는 나를 하나 옆에 굴복시켜 나가고 그 맞지 않는 나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키예요. 그게 왜 내가 안 되고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놓쳐버린 시점이 다윗이 중심이 분명히 하나님을 시작하고 영적 상태도 늘 하나님과 통했는데 그 영적 상태가 무너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그걸 딱 보니까요. 응답이 많을 때. 사무엘하 11장에 너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니까 이제 신하들만 전쟁에 내보냈는데 근데 그때요 다윗은요 육신적인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성 위에 올라가서 시간이 비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은 넷플릭스 보고 뭐 그냥은 이제 세상 거 보고 막 이렇게 노는 거랑 비슷한 거죠. 완전 세상 매체와 세상 문화를 보던 것처럼 그때는 그런 매체가 없으니까 성 위에 올라가서 구경을 하는데 여자들 목욕하는 거 훔쳐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리따워 보이는 여자들 있으면 불러들여갖고, 이렇게, 어, 하늘 가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왕이니까, 이제 왕은 이제 그런 거 죄로 여기지 않아.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왕권이라는 것에 묶여서 하나의 말씀을 이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는지.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지도 모르고, 자기 신하의 아내인지도 모르고, 가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임신까지 됐는데 자기 부하의 이제 아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감춰보려고, 그걸 숨겨보려고 그 신하한테 집에 가서 와이프랑 같이 자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윗이 자꾸요.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안 서고요.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 쓰고 기도 안 하고. 이러니까 사단이 이제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상태 속에, 나중심의 상태 속에 개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어, 아주 악한 생각을 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앞에 전쟁터 나갔다가 나머지 다 뒤로 빠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이렇게 한 거죠.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사실은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이 얼마나 중심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영적 상태 하나가 탁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세요. 불신앙과. 그 불신앙, 불순종, 영적 문제, 그리고 그 상태를 보세요. 자, 중심이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중심이 맞아야 돼요. 그러나 중심을 지속하셔야 돼요. 중심을 지속하는 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지속해 나가는 영적 상태. 그렇지 않으면 불신앙을 못 이깁니다. 불신앙을 못 이기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나중심의 상태 속에 근본 불신앙 속에 사단이 개입하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다윗이라도 사단이 개입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개입 안 합니까? 우리는 늘 개입하죠. 우리는 늘 공격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어제는 사울왕을 봤죠. 그 전날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불신앙 25년 했습니다. 근데 그 불신앙, 그 문제, 반복되는 문제, 그 불신앙의 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왜 해결 안 됩니까? 그걸 유일한 문제를 안 보거든요. 유일한 문제를 볼 때까지, 유일한 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 그 부분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납니까? 그게 불신앙인 거죠. 그 불신앙이 안 끝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불신앙이 진짜 안 꺾이고 이스라엘이 평생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나라 잃어버리잖아요. 몇 번이나 잃어버리잖아요. 그러고도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 또 돌아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저와 여러분도 중심과 우리 영적 상태 속에 개입하기 때문에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성경적 전도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만 제자 키워야 됩니다. 그런 응답을 가져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 앞에 저는 인정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한다.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저는 결론이 났어요.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지 바랍니다.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생명과 멸망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 그 피 한약 바르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내 죄를 십자가 피로 완전히 다 해방시키시고 용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인도받는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계속 맞아지는 그런 사람 되어지는 게 제일 큰 인생의 축복이구나. 그게 이제 사실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집니까? 왜 우리는 가난과 무능, 질병 계속 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싶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무능하고 싶어 무능합니까? 질병 오고 싶어도 옵니까? 근데 이렇게 막 문제가 오고요. 힘들고요. 특히 여러분 영적 문제,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 오라고 온 겁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 있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는 거. 그거 여러분 오라고 해서 오는 겁니까? 이게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요, 앞으로요, 이 부분에 답을 못 주면 교회는 문 닫습니다. 저는 교회는 지역 현장에서 이 부분에 답을 주는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문제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분명히 이 문제에 있는 사람들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현장에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후대가 왜 무너집니까? 가정이 무너지니까요. 개인이 무너지거든요. 점점 개개인들은 답이 없어요. 왜 우리 가정은 그런지 우리 부모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영적 문제 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이 영의 문제 속에 가정이 상처 오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저는 사실 최근에 저희 가문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마음에 신경이 쓰이고 기도가 돼요. 진짜 사단은 약합니다. 사단은 악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바르게 안 하면 여러분 진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느껴지는 게 한 명 한 명이 복음 안 받으면 저주장이 임합니다. 그 저주장이 임하고 싶어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한 명 한 명에게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사실은요, 해야 될 일 없다. 한 명이 한 명이 복음 심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증인되고, 내가 먼저 복음 바르게 붙잡고, 내가 먼저 개인화되고, 내가 먼저 복음으로 서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람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왜 붙잡아야 되는지 이제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날마다 십자가 부활 붙잡으셔야 돼요. 날마다 주인이 바꾸셔야 돼요. 미션 잡으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올바른 복음 가지고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올바른 전도 선교해야 되겠죠.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과 그리고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에, 교회를 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제자를 계속 키워야 됩니다. 교회 살린 방법, 제자를 키우는 방법, 전도운동입니다. 근데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이에요? 정확한 복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게 준비가 돼야죠. 사단이 이긴 참된 왕, 죄와 재앙을 완전히, 죄 때문에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여러분, 왕, 제사,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장래일을 알게 하겠다. 그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다른 거 아니야. 24예요. 24. 그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성취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 현장에서 뭐예요? 완벽한 성령인도부터 이렇게 받았다. 저는 바울이 뭐부터 하냐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문 여실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부터 먼저 찾고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고 그 안에서 방향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안에서 우리 가정, 현장,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 인도받는 게 먼저고요.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 찾는 게 먼저고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인도 받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열매에 나타날 만큼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복음화 못하고 저주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강한 자, 흑암에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네. 귀신이 우리에게 집을 져요.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유대주의, 율법. 이걸로 집을 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 유대주의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못 벗어나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막 이렇게 나오고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 율법 다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돼, 안 돼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어기잖아. 쟤네들은 복음 전할 수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개야.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제 바울을 쓰시고 안디옥 교회를 쓰셨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팀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기준을 주는 것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인도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왕 제사 선지자 누리면서 성령 보혜사 성령 인도 받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나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이 결박되고 사단이 결박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아니구나. 유대주의가 아니구나. 진짜 오직 복음만 말했구나. 그거를 하나님은 바울에게 뽑아서 바울이 사실 그 주의자 중에 바리새인인데 그 주의를 제일 피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방인은 사도가 됐어요. 벗어난 겁니다. 벗어나는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맞죠? 나의 기도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절대적인 하나님 축복 주신 망대로 하나님의 복음 가진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한 이정으로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를 먼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축복 속에 이제 쭉 인도하셔서 세계복음을 가는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나중심 때문에 안 되는 걸 찾아서 그것을 빼내셔야 돼요. 그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 응답부터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치유돼야 돼요. 내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를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유대인들은 완전히 유대주의 율법주의인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도 아까 그랬잖아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 유대인들의 그 사상과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요새 그게 안 무너져서 우리의 생각, 모든 이론,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안 깨져나가니까 땅끝으로 못 가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못 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요. 내가 먼저 진짜 개인화되고 내가 먼저 복음으로 바르게 서서 빛을 언제든지 전달하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 그걸 플랫폼 파송할 때 안테나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을 갖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도우시면 돼요. 여러분의 업과 삶이 여기서 시작되면 됩니다. 먼저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소통되고 복음으로 언제든지 여러분 하는 일과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면 끝난 거예요. 그 응답을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자, 로마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왜 실패했습니까? 로마가 사실은 결국 어,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잖아요. 맞죠?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는데 그 이 세상 임금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눈이 갔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고 그리고 완전히 국교화된 건 데오도시우스 황제라는 황제가 390년에 국교화 시켰는데 그 국교화되면서 로마의 대주교는 교황이 됐습니다. 교황이 되면서 권력을 얻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사탄의 왕국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은 나라를 잡고 권력을 잡고 있는데 황제보다 권력이 세.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전도 선교하겠습니까? 권력을 누리겠습니까? 권력을 누리고 특권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나중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갈등, 위기 뭐 이런 것들 속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답을 못 찾고요. 틀린 답을 찾고 오답을 찾고 갱신하지 못하고 위기 속에 기회를 못 찾으면 어떻게 돼?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250년 동안 핍박받을 때는요, 문제가 문제 아니고 답이 없고요. 오히려 갱신하고 위기를 기회로 보고 한 명 한 명을 파고들어서 한 명 한 명의 정확한 복음을 주고 한 명을 개인화시켜 변화시켰는데 그리고 전도했는데 그 초대교회가 전도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 전도할 이유가 없어져요? 국교가 되니까 이제는 전도 안 했대. 그럼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하고 전도 선교에 대한 이유를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사실은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핍박당에 가장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이 전부 다 이 흑암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딱 잡을 때 열매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이 맺어지면 화평케 되죠. 평안이 임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람에 대한 열매는 뭡니까? 유일한 문제로 사람을 보면 오래 참을 수 있죠. 또 자비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살리고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열매는 뭐라고요? 충성,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말씀으로 길들여진 온유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나중심을 내려놓고 나중심을 살던 걸 안 하는 절제. 자, 이런 겁니다. 요런 응답,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300%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이 여러분 300% 준비하는데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그러니까 현장, 지독할 시스템.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준비되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면은 현장에 또 다른 제자와 이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지속할 사람이 있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전문성 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요 중요한 전문성을 잘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제자가 될 수 있고 중요한 사람 찾아서 그 사람이 시스템이 되도록 딱 만들어 버리면 현장을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면 그러면 현장을 접목합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이거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출발해서 하는 축복을 찾아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여러분 인생 속에 찾아내시고 성령의 열매 맺으시는 중요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고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중요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오늘 메시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